오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니까 평소보다 더 기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본문이 오늘 부활주일이고, 또 성찬식도 같이 하잖아요. 이 본문이 부활주일의 의미와 성찬식의 의미를 같이 풍성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본문을 찾지 않고 우리가 쭉 해가던 강해를 그냥 해도 되게 되었어요. 설교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안 가고 그냥 쭉 이어가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된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았어요. 딱 들어맞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명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이 3번씩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만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차별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 여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돌보는 여자들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져요. 집이.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로 정해놓으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남자들이 대표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여자들을 배제하셨을까요? 이 순례 여행에? 아니요. 여자들도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순례 여행에 함께 했어요. 남편과 함께. 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순례 여행을 3번 했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은.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런 순례 여행이 필요 없지만 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1년에 3번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배경하에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해를 여러분이 더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절은 모두 복음을 담고 있어요. 아주 기쁜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분명히 밝혀질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 명절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 역사를 이 명절들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절이기도 하고 성찬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들어있는 이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성찬의 의미 이것들을 먼저 풍성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우리말로 병이라고 했지만 병은 떡병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빵하고 더 가까워요. 떡보다는 우리 찰진 떡보다는 이렇게 빵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게 크래커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교병은.
자,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되었는데 이 무교병은 항상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네. 유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7날 동안.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네.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집에서.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교가 여러분 누룩교자입니다. 이스트 여러분 누룩 아시죠? 그 누룩을 없이 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런 누룩이 없는 7일간이 지속되는 명절입니다. 자, 매년 이 6월절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죠. 6월절이죠. 그 6월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여러분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떡반죽을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냥 반죽만 들고 나가서 구워 먹어야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성장과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는 빠르게 성장해요. 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것만 있어도 빠르게 퍼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영혼 안에서 죄를 제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매년 봄에 7일간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이 됩니다. 3월이나 4월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고대에 음력을 했잖아요. 그 음력이니까 이렇게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자, 그때 7일간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는 게 봄하고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쾌적한 그 절기를 지키기에 명절을 지키기에 좋은 날이 돼요. 좋은 때가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봄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처음으로 첫 순례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쫙 그 봄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순례자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3번 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절은 맥추절입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맥추절인데요. 추수절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맥추절보다는. 왜냐하면 이 추수절은 초실절과 칠칠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실절은 뭐냐면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세워요. 7일에 7749 7일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7일에를 세는데 그게 49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77절. 초실절로부터 77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7일에 동안에 무엇을 하냐?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이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흔들 요자 해가지고 요제를 하나님께 곡식단을 가지고 첫 제사를 드리면 그때로부터 49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계속 49일 동안 그 자기의 각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전체 기간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77절이 끝나면 50일째가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한자로 12순이잖아요. 오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 초실절과 77절과 오순절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기간, 이 전체를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맥추절은. 그래서 여러분, 번역상으로 보면 이 맥추절은 초실절의 의미밖에 못 담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처음 보리가 밀보다 먼저 익어요. 그래서 보리가 초실절에 드려지는 곡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초실절의 의미밖에 못 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요, 보면 추수절하고 가까워요. 원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절로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맥추절로 부르는 건데, 추수절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자, 추수절은 그럼 무슨 성격이겠습니까? 이 절기가? 추수감사의 성격이겠죠. 네. 추수감사의 성격이니까 이때는 무교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유교병을 만들어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룩 넣은 빵을 같이 먹겠죠? 이 누룩 넣은 빵은 무교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네. 더 축제적입니다. 네. 더 명절적이에요. 기분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이제 오순절이 되면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가 추수되었고 이제 밀도 익어서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곱게 갈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그때는 유교병을 만든다 그랬죠. 예, 유교병 2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려요. 요제를 드립니다. 예. 이 빵 2개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명절은 수장절인데요. 6월절로부터 7번째 날. 그러니까 3월과 4월이라 그랬으니까 9월과 10월이 되겠죠? 9월이나 10월에 이 수장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나머지 모든 곡식들, 이제 아직도 들판에 남아있었던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올리브유를 짜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짭니다. 이것을 다 곡간에 드려요.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기름들을 다 곡간에 드리고 나서 하는 절기, 명절입니다. 우리 같으면 추석과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죠. 모든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 때 무엇을 하냐면 다들 밖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나무와 풀로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7일간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수장절에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예.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40년간 조상들이 광야를 헤맸죠. 광야 생활을 했죠.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그 건조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3일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물로 먹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 수장절과 장막절은, 초막절은.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안식을 누리면서 쉬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일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데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겨우내 먹을 것들 다 저장해놨고요. 일도 다 끝났습니다. 농사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즐길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수장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그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이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정말로 정말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그래도 조금 덜 즐거워요. 이제 맥주절은 조금 더 즐겁습니다. 근데 수장절은 엄청나게 즐거운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쉬면서 즐거운 축제를, 명절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보면서 추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명절들도 있었죠. 이제 설도 좋고, 근데 저는 추석이 더 좋았어요. 근데 추석은 사실은 너무 좋은 날씨에 1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과도 이렇게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명절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명절이 아니죠? 과거 30년 전만 해도 명절이 시골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우리의 명절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훨씬 다른 그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절은 명절이에요.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즐거움에 있어서는, 즐거움과 풍성함에 있어서는 명절에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 그냥 명절로서의 의미, 즐겁고 그냥 풍성한 이러한 의미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랑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과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맥추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이루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로서, 씨앗의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네. 그들은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의미를 담은 그 절기들을.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명절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먼저 무교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제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즉 죄의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죄가 제거된 삶,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죄악된 삶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신 속죄하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지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죄악된 오염이 남아있죠. 죄성의 오염이 남아있죠. 우리의 삶에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과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여전히 무교절의 의미, 누룩을 제하라는 의미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한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으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를 제거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진실함과 순전한 떡.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먹는 그 떡이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고대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분말로 된 이스트가 없었어요. 누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보관을 할 때 반죽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이 반죽이 있으면요, 이것을 다른 반죽에다가 옮기려면 이 반죽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그게 이제 누룩 반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라는 말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한 그런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예 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죄의 오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라는 부르심, 이것은 죄와 싸우라는 부르심이고요. 이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가 마치 힘이 없는 죽은 자인 것처럼, 죽은 것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모두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이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눌 터인데 여기에도 여러분 이 무교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아시겠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마시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맥추절 또는 추수절. 추수절에는 초실절과 오순절이 포함된다 그랬죠? 먼저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실절이, 이 맥추절 안에 들어있는 초실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23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여러분은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뉴시티 교리문답 제1문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으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의 죽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절 안에는 오순절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각 나라로부터 이 오순절날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장절이 아니라 그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3대 절기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에 이제 그날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00명이나 성도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추수를 미리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는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두어 드리는,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교회는요,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때에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추수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가장 기쁜 축제라 그랬죠.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쉬면서 함께 그 가장 큰 명절의 분위기를 내면서 즐기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무교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기에는 수장절, 이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가을에 가장 좋을 때 모든 일을 끝내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수장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그 수장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수장절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 명절이라 그러면 수장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뜬금없이 주님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배경이 있었어요. 배경이. 주님 당시의 수장절 축제는 8일째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8일째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굉장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그날에는 과일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들을 막 들고 흔들면서 막 기쁘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막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의식이, 굉장한 의식이 진행되는데 물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왜 물과 관련된 의식일까요? 그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조상들을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수문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것을 여러분 전제 또는 관제라 합니다. 부어드리는 제사라 해서 전제나 관제라 해요. 포도주나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할 날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관제예요. 자기 죽을 날이 이제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제 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에 레위인 찬양대는 피리를 불면서 아주 즐거운 피리를 불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가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나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는 호산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기쁨, 그 명절적인 기쁨,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고조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냐면 이 제단 주위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날을 기념해서 7번 돌아요. 그 7번 돌 때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 표출되고 그 막 절정으로 올라가요, 막. 축제가. 그때 이 전제 관제 의식을 진행하는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물을 먹이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먹으면 또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영생하게 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생수 생명 강가에서 이제 이미 우리 배에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완전해지는 기쁨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이 받을 기쁨은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키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소망, 이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며 여러분의
죄된 습관을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